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그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제목은 엘엘로헤 이스라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야곱이 지난주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하였다. 분이엘 사건을 맡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좀 본문에서 보면 좀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 모든 이유는 이제 세계복음화에 있다. 그런데 이게 내 깊은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만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그 기준이 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 가지고 뭐가 된다 안 된다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하고 내가 없는 것 같아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자꾸 그런 쪽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은 갖고 있는데 복음은 알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거 그런 것 가지고 그냥 포장하고 있다. 그냥 옷을 둘러쓰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복음은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에 지금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붙잡혀 있는 그 문제라는 것이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그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만이 나의 답이라는 것이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 없는 물질이 나에게 돈이 답이고, 건강이 답이고, 무능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답이고, 뭐가 되는 거, 뭐가 이루어지는 거, 내가 뭐가 갖는 거, 그것만이 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상황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끝내셨다. 이게 나의 복음으로, 나의 갈보리 사건으로 누려지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두고 벌어질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 상황들을 두고 감람산에 그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저 로마 정치 군인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다인 줄 알고, 그 율법의 행위가 다인 줄 알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선행과 바르게 삶과 뭔가 갖추고 성공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감람산. 그거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먹는 거, 입는 거, 뭐 지금 군인이 쫓아오는 거, 내가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모이게 되어졌단 말이죠. 오직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교회 중심이 아니다. 내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되어지는, 내게 권능이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끊임없이 다 끝났다, 상관없다,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다 나의 중심으로, 거기에서 오늘 중요한 벗어나게 되어지는,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런 말. 32장에 보면 다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런데 뭔가 좀 달라진 모습. 지금은 다 모두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를 다 뒤에 두고 내가 가장 앞에 서 있어. 야곱이 가장 앞에 서 있어. 뭔가 좀 달라졌었죠.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과거에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꼼수를 써가지고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 과거의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은 400명을 거느리고 온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죠? 그럼 뭐가 달라졌죠?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자꾸 낙심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아니요. 그것을 보는 내 눈이, 내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 보는 눈,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네 라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맨 뒤에서 다 보내고 혼자서 고민하고 밤새도록 내 살 그 국리를 하던 그 야곱이 지금 가장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왜 그렇죠?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넌 이스라엘이라.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그러면서 분이엘의 사건.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배경이 해결되어졌다. 그러면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승리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여러 가지의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그 관계들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조금만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두고 또 나의 약한 부분을 두고 끊임없이 자꾸 뭔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뭔가에 자꾸 잡힐 수밖에 없는 것, 거기에 그것을 컨셉으로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살리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딱 영적 상태 요것만 조금 바뀌어졌는데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죽일 것 같이 쫓아왔던 것 같은 그 에서가 오히려 그 야곱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그 야곱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럴 때 아니다, 나도 재산이 많다, 내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지레 겁먹고 막 걱정하고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거야,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거야, 막 별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영적 상태가 조금 바뀌니까 상황이 주변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18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데 왜 세겜 성읍에 머물렀을까? 우리의 많은 과거들, 또 많은 실수들, 나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 불신앙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주시고 조금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하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내 발자취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 쌓은 것. 우리 창세기 12장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주하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가장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 땅이에요. 또 그 땅은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뼈를 가져다 묻어달라고 한 바로 그 땅. 그래서 요셉의 그 뼈를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나와서 묻게 되어지는 그 땅이죠. 요셉의 유언대로 그 유골이 뼈가 묻혀진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 13장.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셔서 여기서 가게 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것을 이제 세겜 땅에 이제 묻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펼쳐놓으시고 이것이 너무너무 또 중요한 응답이 있는 자리인데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래서 계속 이제 쭉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도다. 지금 내용들을 조금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 우상신, 그것들을 버려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겉모습 껍데기만 보고 네피림의 그 시대를 보고 자꾸 그 강대국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고 또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이 망령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언약이 뭔지 그것을 다시 백성들 앞에서 정비시킨 바로 그 땅이 세겜 땅. 또 이 땅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그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와서 물을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건드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게 그가 그 예수님 만나자마자 대인기피증 자기의 과거 상처 그것 때문에 혼자만 다녔던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가 동네로 뛰어들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세겜 땅. 야곱의 우물이 있어. 바로 여기가 사마리아가 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베들레헴 거기에서 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불치병들, 중풍병자들, 안진병이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그리스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선포하셨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세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우상화되어져 있고 종교화되어져 있는 복음이 희석되어져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빨리 복음화해야 돼. 오늘 제목도 그렇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주석에 써있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 야곱이 자기가 당할 뻔했던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에서와의 만남 그것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전 재산도 다 빼앗기지 않고 어느 정도 내 것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이제 에서하고 같이 가까이 이제 안 지내려고 조금 피해서 세겜 땅에 지금 머무르는 그곳 평안히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야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찾았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야곱은 끊임없이 내 유익되어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편안하게 되는 거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님 그걸 기념하는 거. 그걸 지역 이름으로 삼는 그걸 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 영적 상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저주 재앙이 끝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자꾸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성공 중심, 뭔가 되는 거,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 돈 벌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말은 안 하는데 불신앙, 낙심, 하나님이 왜 이래?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 점치는 거, 굿하는 거 똑같아. 불교 절에 가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자녀 출세, 무병장수 똑같은 거예요. 이 세겜 땅에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께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에 달려가셨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하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두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그 혼인잔치가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처음에 시작하신 그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죠.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복음 아닌 그것들을 다 청소. 그리고 그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그건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성전. 그러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는 게 요한복음 3.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저분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지식화되어져 있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역사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내 입술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끊임없이 내 육신적인 거에, 내 생각에 뭐가 되고 안 되고에, 뭐가 있고 없고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그거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종교화되어지고, 그렇게 우상화되어지고,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상업화되어지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서 오직의 복음을 정말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모든 자기의 한계, 모든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했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어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상태에 세상은 세상의 하나님을 찾아요. 세상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상을 자기들이 만들고, 그것이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런 상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꾸 미디어로 보이고 작품으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렘넌트들과도 이야기지만 어제가 10월 31일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우리는 다 어떤 날로 알고 있느냐? 할로윈 데이로. 어제는 더 중요한 날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0월 31일 루터가 성당문에 91개조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써서 붙였던 그 날이 10월 31일, 1517년 10월 30일. 그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우상숭배와 똑같이 하고 있는 저 천주교, 저 가톨릭교에 반대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리폼,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원래를 회복하자.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자. 그것을 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켈트족의 그 귀신 문화,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속이는 그런 10월 31일의 그 날의 그 문화를 가톨릭이, 저 천주교가 흡수해서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고 모든 성인들에게 그 제사하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그 죽은 성인, 자기들이 이제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인 세인트, 할로우라고 하는 그 성인들을 기리는 그 날로 11월 1일을 정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행사 할로우의 2부,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점 변형되어져 할로윈이 됐다. 귀신 섬기는 날이라, 죽은 자를 섬기는 날, 귀신들을 달래는 날, 그게 할로윈데이예요. 왜 10월 31일을 그 전야 축제로, 그 귀신들을 섬기는 문화로 만들어 갔을까? 종교개혁의 날을 희석시키고 없애버리고 대규모로 상업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제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나누고 즐기고 그런 날로 좋게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그 내면은 사단의 문화, 귀신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없애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복음의 문화가 없고 사단의 문화, 귀신의 문화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것들을 개혁하는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찾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는, 나를 찾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걸 요구를, 내 상황을 들어주고 좋게 해줄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말씀이 왜 내게 제대로 들리지 않고 언약이 붙잡아지지 않고, 언약이 붙잡아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과 똑같아.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건 내가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 나의 하나님만을 자꾸 찾는단 말이야. 내 상황을 좋게 해줄 하나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찾고, 그 나는 가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란 말, 그런 나를 찾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 함께